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할 게 뭘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심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멋쩍어서 씩 웃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이고, 그렇게 찾은 대답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종교고, 그 찾은 대답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거나 또는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이미 찾았다거나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새롭게 찾고 부단히 새롭게 고백하고 목표를 향해 그저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신앙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죠. 절망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희망이에요. 참된 희망은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또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희망은 비록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절망보다 무서운 잘못된 희망의 무서움이 있어요. 브라질 국경 우루과이의 한 작은 마을 멜로라고 하는 마을에 가난하지만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가난해서 그들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브라질로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거기 물건을 사다가 생필품을 사다가 이제 수수료를 조금 받고 파는 말하자면 일종의 밀수에 종사하고 있어요.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수준이니까 뭐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밀수인 셈이죠. 그래서 간혹 국경 수비대에게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조금씩 사다가 팔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작은 우루과이의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교황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브라질에서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로 교황을 보러 올 것이다. 그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회에 한몫 잡아보겠다는 희망에 그동안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을 끄집어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대목을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에 베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유료 변소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화장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화장실을 만들 재료를 구입하느라 아내가 딸의 진학을 위해서 어렵게 말하자면 꼬부쳐놓은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이 방문하는 5월 8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그날 마을을 방문한 사람은 대부분 그 마을과 인근 마을 사람들이었고 외지인은 불과 400명에 불과했어요. 그 중에도 교황을 따라다니는 취재기자 언론인들이 300명이니까 실제로 교황을 보러 부자라지에서 넘어온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단 10분만 그 마을에 머물다가 떠났어요. 결국 잔뜩 만들어 놓은 소시지는 동네 개들이 주워 먹었고 이 베토의 유료 변소를 이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주막에 모여 교황 방문 소식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와가지고 교황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베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교황 얼굴을 비추는 TV 화면에 술잔을 던져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허탈감에 빠졌고 그 허탈감에 빠진 한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묻습니다. What did you say?
뭘 좀 팔았니?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Only my soul to the devil.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1988년 5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실제로 우루과이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엘 바뇨 델 파빠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예요. 영어로는 포프 스토일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하면 파빠가 교황도 되고 아빠도 되니까 아빠의 화장실 또는 교황의 화장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예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소박한 우루과이 농촌 마을의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욕망을 꿈꿨던 것도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베토의 아내가 교황 방문 전날 이제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고 기대에 부푼 남편과 대화하면서 이번에 돈을 벌면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말에 세탁용 녹말가루를 좀 사고 그리고 밀린 전기세를 다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들의 다부진 꿈이었어요. 정말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이 꿈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고 정겹게 살아가던 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파장을 일으킨 것은 언론의 근거 없는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합니까? 잠시나마 그런 잘못된 희망을 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희망을 품고 악마에게 거침없이 자기 영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잘못된 희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희망이기에 이루어질 턱도 없고 또 잘못된 희망이기에 이루어지면 더 큰일이 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다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는 일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과연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뜻에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참된 자세를 관역을 겨냥해서 활을 당기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겨냥하고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관역에 명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았다면 명중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Be careful when you pray. It might be answered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라.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새처럼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참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바빠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게 가니까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벼랑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초점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살필 수 있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집 앞에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병자를 고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병자를 고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삶의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이 그 빈 곳이 다 채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희구하죠. I shall not want.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참된 희망일 수도 있고 잘못된 희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잘못된 희망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신앙의 참된 소망과 인간의 욕망을 혼돈하고 있어요. 소망과 욕망을 혼돈해서 참된 소망을 욕망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교회, 자신의 욕망을 소망인 줄 착각하고 기도하는 신앙, 소위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비전 가운데는 욕망을 비전으로 미화시킨 것들이 많아요. 소망과 욕망을 이처럼 혼돈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예수님의 이 물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이 물음을 들을 때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옳거니 이제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얘기해야지.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네가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돌아봐라. 정말 그것이 참된 소망인지 너의 소망을, 너의 욕망을, 너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라. 그런 요청이에요. 물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그 바로 앞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어요. 36절에서. 자,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입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수준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하고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 믿는다는 신앙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참 기가 막힌 신앙 아닙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모르고 영광만을 탐하는 신앙, 오늘날 교회 현실과 어쩌면 이래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본문 3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죽음의 잔과 죽어 다시 사는 세례를 모르는 그들이 어찌 자기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노라고 하면서도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고 영광만을 쫓는 제자였으니 그 눈이 어두움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집권자들처럼 남을 지배하고 고관들처럼 세도나 부리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 멀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그 한 장 앞으로 가서 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 청년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거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여러분, 그런 주제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 가지고 다퉜어요? 9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청년 하나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고 예수님께 몰래 다른 제자 몰래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것을 안 다른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싸웠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저들이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따르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따르노라 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지 못하면 맹인일 수밖에 없고 영광만을 욕심낸다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으니 거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맹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습니다 침을 튀기며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욕심의 눈이 먼 맹인 거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달라던 제자들이야말로 여기 바디메오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맹인이요 거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제자들에 비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멀쩡히 눈을 뜨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이나 하며 살았던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잘못된 희망인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버렸고 바디메오는 참된 희망인 눈뜨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눈 뜨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은 눈뜨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눈이 멀었고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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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외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안타까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여기 맹인 거지라고 하는 그 명칭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맹인이고 우리 자신이 거지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눈을 뜰 수 있고 참다운 의미의 바디메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자신의 죄임됨을 바로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9장 42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욕심에 눈먼 맹인인 줄 모르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는 신앙을 두고 하는 이 말씀 내게 찔림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이 뜨이려면 먼저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죄된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씩이나 거듭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곡히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 내가 불쌍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진정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만이 눈을 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들어가면 아들.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공경하는 자,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에 눈 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는 모두 다 디메오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의 삶이 그의 옛 삶이었다면 그 이름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바디메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 옛 삶을 벗어던지자 참다운 의미의 바디메오의 삶이 시작됐어요.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는요, 사실은 힐링 스토리가 아니라 콜링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단지 장님을 눈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이야기라고요. 힐링이 아니라 콜링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는 일을 통해 콜링,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명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소명을 받지 못한 게 불쌍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소명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욕망의 눈이 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소명도 없이 살아가는 게 비참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그 힐링과 함께 콜링을 받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졌다 그랬어요.
그 벗어던진 겉옷이 그의 옛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벗어던져야 될 우리의 옛 삶, 우리의 겉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바디메오가 그 소명을 듣고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면 그 뛰어 일어난 자리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내 하면서도 영광만을 쫓는다면 제자라는 이름은 한낱 형식적인 그 겉옷에 불과할 것입니다. 목사이니 장로이니 권사이니 하는 그 모든 명칭도 다 겉옷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 던지면 새 삶이요, 박차고 일어나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가 나를 눈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 어기찬 믿음, 그 믿음이 이 맹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외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그의 이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4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외쳤던 그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바디메오가 처음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눈 뜬 바디메오가 뭘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눈 뜨고 나서 처음 본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본 사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비로소 바디메오처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진정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예수님을 따라왔을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여러분 볼 것 보지 못하고 멋모르고 따라오는 신앙 이제는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변화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모르고 따라가는 신앙은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하루 이틀은 의기양양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덜렁덜렁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밑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바디메오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 여인들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 구원은 눈뜨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눈뜨임의 역사, 보게 되는 구원의 연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 끝에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He followed on the road.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Sitting by the roadside.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길가의 인생이었고 길을 잃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그의 인생은 on the road, 길 위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